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상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럴 수는 없다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하든지 예수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는, 그래서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이런 내용에, 그러나 아무리 원해도 사람은 늙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한시의 대가 이정보는 이런 한시를 남겼죠. 사람이 늙은 후에 또 언제 젊어 볼고 빠지니 다시 나며 샌머리 금을 솟냐 세상에 불로초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영웅이든 어느 대가든 다 늙게 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진행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고 늙으면 뭐가 그렇게 필요할 것이 있느냐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뭐 굶어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데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잘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야 됩니다. 돈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늙도록 부유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살다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존귀함을 받다가 살았다 그럽니다. 누리다가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성도들의 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인생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못 살아집니다. 내 원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3단계라 그러죠. 처음에 30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공부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이리저리 다니며 자리도 장사를 하든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제 그 다음 30, 60까지는 이제 내가 자리 잡았는 데서 활동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60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를 만듭니다.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결혼도 시키고 이래 살죠. 자, 나머지 이제 60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는 베풀고 존경받으면서 부하게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단계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여러분 핸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 사고 납니까? 운전이 미숙해가지고만 사고가 납니까? 예기치 못한 피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고 오래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사고를 만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환난이나 어떤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트럭이 지나가는데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인도 위에 서 있던 사람을 치었어요.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차가 바퀴가 빠져가 자기를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지인이 자기 친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부딪히는데 자기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갔었어요. 그걸 이제 옆에서 바로 목격을 하는데 하는 순간에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탁 옆에서 부딪힙니다. 바로 옆 차선에서. 부딪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쾅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도 막 얼떨결에 막 이렇게 운전을 해 지나가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 길로 가슴이 아프다고 답답하다고 늘 그러시다가 한 1년 뒤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너무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 소리가 쾅 옆에도 부딪히는 소리에. 그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합니다.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어딘가 구멍은 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구멍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노후를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등산을 가는데 각기 이제 나누습니다. 니는 밑반찬을 해오고 니는 라면을 가져오고 니는 쌀을 가져오고 니는 텐트를 가져오고 제가 그 당시에 바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나는 바나를 가져갈게 했어요. 그래서 3명이서 등산을 갔는데 자, 다 가져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갖고 오는 거는 쌀도 가고 라면도 가고 밑반찬도 가고 다 가져왔는데 제가 바나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어요. 다른 거는 챙겨가면 바나를 안 가져간 겁니다. 다 가져오니까 뭐합니까? 배는 고프고 생라면 생쌀을 씹어 먹었어요. 요걸 얼마나 얻어먹었겠습니까? 어딘가 구멍이 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일이 술을 잘 풀린다.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잘 일이 잘 된다. 그거는 더 위험한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요빠 항구로 이제 간 겁니다.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마침 제가 요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 그랬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당시에는 아주 열악한 시기에 배도 얼마나 작고 그 나무로 만든 배들이 열악하겠습니까? 그 대양을 다니기가. 바람만 조금 불어도 출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언제 출발할지 모릅니다.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타러 가다 보면은 일주일도 기다리기도 하고 3일도 기다리기도 하는데 마침 내가 요바로 갔을 때 배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그때는. 가가지고 출발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도망을 가서 다시스로 가야지. 그러면 요바 항구에 갔더니만은 그래도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시간이라도 좀 있으면 하루 이틀 자다 보면은 야, 내가 이래가 되겠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잘 되겠나?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가니까 그럴 틈도 없이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그 배가 출발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도망가기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의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 환란을 이제 만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데 뭘 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벌려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가 더 위험할 때고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침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늘. 누가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훤히 다 압니다. 알고 있으면서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되지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지. 여러분 혼자 아무리 잘 나가고 뛰어다니 보십시오. 마귀가 웃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빠하고 애하고 어린애하고 숨바꼭질을 합니다. 숨어봐야 어디에 숨을 되겠습니까? 집에. 방이라 그래봐야 뭐 문 뒤에나 옷장 안이나 다 합니다. 아빠는. 그런데 들어가면서 그럽니다. 어딨노? 안 보인다. 어디 숨었지? 애들은 좋아합니다. 자기를 모르는가 싶어 문 뒤에서 옷장 안에 숨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대로 내가 잘나가지고 돈을 벌었다 뭐한다 웃고 있습니다. 마귀가. 다 때가 돼 보십시오. 까꿍할 때가 나옵니다. 다 쓸어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숨어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지 어디서 피해가 숨고 살겠습니까? 때되면 다 거두어 갑니다.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한테든. 사람한테든 받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사람의 종이 되면은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주의 종이 한번 돼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겨울이 되면 꼭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얼음이를 가다 얼음이 깨져가지고 빠지니까 중학교 다니는 누나가 개 구한다 그러다 같이 빠지고 삼촌이 조카들이 빠지니까 뛰다 갔다가 3명이 같이 죽었다고 하는 아무도 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여러분 곁에 내가 누구 곁에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입니까? 바꿔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농부가 아니신데도 농사도 잘 짓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부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만선이 되도록 해줍니다.
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뛰어난 학자로도 만들어 주십니다. 정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정치도 잘하도록 해줍니다. 주님은 부유하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못 믿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주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된 길을 갑니다. 부유한 자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기에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아이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가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가 아버지 친구가 돈을 줘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그럽니다. 어머니는 막노동을 하고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애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가지고 공부도 합니다. 늘 기도는 안 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너는 믿을 때라고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아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어릴 때는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사람은 나이가 30에 뉴욕 주의원이 됩니다. 30살에. 공부도 많이 못 했는 사람인데 집안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뉴욕 주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뉴욕 농민의원이 됩니다. 뉴욕 은행의원이 됩니다. 뉴욕 주지사가 된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주와 함께 하면은 농사 한번 제대로 안 지어봤는데 농민의원이 되는 겁니다. 은행 제대로 못 다니까 간 적이 없는데 은행의원이 됐어요. 무슨 공부도 많이 하는데 주지사가 됩니다. 뉴욕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위에 늘 오릅니다. E.L.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없으면. 괴롭고 힘들 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김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가 134cm라 그럽니다. 134cm. 그렇게 장애를 입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얼마나 적응이 없습니까? 그 어릴 때 2살, 3살 됐을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자기 발에 턱 걸린다고 애를 집어 던져가지고 척추를 다친 겁니다. 척추가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키가 134cm 이상은 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길로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습니다. 또 저 딸을 내가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비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에 악화되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웃깁니다. 아버지 잡아먹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매일 집에 오면 폭행을 합니다. 딸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14살에 집을 나옵니다. 가출을 했어요. 이리저리 갈 데는 없고 굶어감이 다니다가 허기진 배로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니까 대문에 옛날에 그렇게 붙여놨던 것 같아요. 식모구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밥이라도 얻어 먹을까 싶어가. 그래서 그 집에서 식모를 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집을 들어간 거예요. 집 주인하고 주일날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라고는 생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14살에 식모가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집안 일을 하면 늘 찬송을 부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장을 간다고 나오는데 전봇대에 광고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액 무료, 직업학교 학생 구함 붙어 있어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전액 무료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가야 되겠다. 언제까지 네가 식모하고 살겠노? 그래서 가서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직업학교를 다녔습니다. 직업학교 다닌 지 2년 만에 전국 기능대회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콜롬비아 세계 기능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김영애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버는 만큼 자기보다 어리고 힘든 사람을 도우려고 아프리카 선교를 갑니다. 그 굶주린 애들을 위해 가지고 벌은 돈을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얼마나 존경받고 복된 인생을 삽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 생각해요? 누가 그 김행이라는 분을 도와줄 수 있었다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세상에 인간답게 살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세상의 것도 얻고 예수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자기 이종 사촌이죠. 거기 가가지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을 이 여인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내놨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야, 14년을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며 무임금에 그렇게 14년을 살았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은 한 사람을 사랑해도 14년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약삭 빠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붙들면 안 놓습니다. 하나님도 붙들면 안 놓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일이.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오로지 라헬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집안이 대단히 부유하게 사는 집안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걸 자랑할 것이 나는 자랑할 게 더 많다 그럽니다. 많았죠. 이 사람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벤야민 집하고 바리새파고 뭐 율법으로도 나는 흠이 없이 살았다 그럽니다.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얻든지 세상의 바리새인을 얻든지 히브리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딱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 같다 그런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만 얻으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줘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버렸습니다. 누가 말도 안 하는데.
베서도 총독이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럽니다. 바울이 오히려 그를 보고 불쌍하다 그럽니다. 그 사연을 모르니까 이 깊은 내용을. 여러분 두 개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까? 그러면은 친구도 좋고 노는 거 좋아하고 다 해갖고는 가정의 행복을 못 얻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가정도 행복하고 놀기도 잘 놀고 친구도 많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태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타짜 도박의 달인입니다. 타짜 생활을 33년을 했어요. 그러면 30부터 했으면 60세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서 정치하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살면서 자식이 어떻게 컸는지 얼굴도 안 못 받는 겁니다. 집에 한번 들어온 적이 없었으니까. 심지어 자식이 결혼하는 날도 몰랐다 그럽니다. 타짜였으니까. 타짜가 되든지 가정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이 사람은 타짜의 길을 갔으니까 참회를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 얻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웃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내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줬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해줬어요. 그것도 영원히. 이야,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마귀의 밥입니다. 그거는 다 잃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죠?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힘이 드느냐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손실이 나냐?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를 넣고 세상 거 다 버리면은 나중에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이게 갈등입니다. 친구도 없어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고 다 어려지면 어떡하지? 예수를 친구 삼아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 잃어버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기웃거릴 겁니다. 종기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런 걸 뭘 겁을 냅니까? 예수만 얻으면 100가지 1000가지가 따라옵니다. 그거는 부수입입니다. 부수입, 보너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만은 목동이었던 천한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됐습니다. 늙어서도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럽니다. 다 얻은 겁니다. 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년왕국을 이룬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 이룬 겁니다. 예수를 넣는데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합니까? 예수만 얻으면 세상은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을 얻고 예수를 얻으려고 그래 보십시오. 세상도 잃고 예수도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다 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종이 몇 명인 줄 압니까? 318명. 집에 있는 먹이고 사는 종이 여기에 318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남자 숫자만 센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들만. 한 가정의 가장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다 합하면 몇 명 같아요? 아브라함이 먹여 살렸던 그 종들이 얼마나 막강했으면은 롯을 잡아가던 5 부족들 군대하고 싸워가 이기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누렸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얻으려고 하나님 따라갔는데 따라온 겁니다, 이게. 롯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두 인물을 대비를 해놨어요. 비교하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비교하고. 그치?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 늘 붙여놓습니다. 야곱과에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세상이 다 따라왔는데 롯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재물을 얻겠다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나님도 잃고 다 세상의 재물이고 다 잃고 패가 망신합니다. 하나님만 예수만 붙들면은 세상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잃어버리는지 다 얻는지 누리는지 여러분이 늙도록 존귀하게 사는지 부하게 사는지 보시면 압니다. 성경에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을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충청남도 보령에 갈매못이라고 하는 가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병인 양요 때 병인 박해 때 1866년에 그때 앙트란 다벌리라고 하는 주교 신부님이 거기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외에 4명이 더 당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신부님이 갈매모 성지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기념해 가지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갈매모 성지에. 이 앙트완 다벌리라고 하는 이 주교의 입구에 가면은 좌우명이 써져가 있습니다. 그 성지 들어가는 기념관 입구에 써붙여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압니까? 앙트완 다벌리라는 이 신부님의 좌우명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써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겁니다. 이 땅의 꿈만 아니라 천국도 가집니다. 생명도 누립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걸 구하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하나 구할 거 없습니다. 예수만 구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 신대륙을 향해 출발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당시 그 배로 대서양이라는 대양을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영국에 그냥 살면 안정되게 살고 직장 구하며 살고 사업하면서 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얻으려고 다 버린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간 겁니다. 많은 병에 죽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구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살다 갔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초강대국입니다. 그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천대의 복을 받고 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다고 어느 나라가 신경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 신경 쓰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까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집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온 세계가 신경을 씁니다.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누가 감히 미국을 건드리겠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 나라는 자원이고.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 조상들이 예수를 구하고 살았거든요. 다 따라온 겁니다. 그 후손들이. 그 복을 그들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만 구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 겁니다. 여러분, 그 김삼환 목사님이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 간증도 많이 하고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했었어요. 설교 중에.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목회를 하셨고, 지금 원로 목사입니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20여 년을 가는 데마다 쫓겨가기도 하고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지 제가 그때 갔을 때 이 간증을 합니다. 첫 아들이 100일에가 들었는데 그걸 병원에 못 가고 약 사줄 돈이 없어가. 그때 돈 한 7,000원이면은 애를 병원도 데려오고 약도 먹이고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그냥 앉고 늘 앉아가지고 붙들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돈은 없고 그게 폐렴이 되고 내막염이 돼가 애가 죽었다 그럽니다. 시험 안 들어겠습니까 어지간하마. 나는 죽을 없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환난이 끝날 날이 없습니까? 그랬더라면은 오늘의 김상환 목사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을 안 놓은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좀에 잘 사는 그 친척이 한번 집에 놀러를 오면서 애들 그 과자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가져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저씨, 우리 집에는 돈이 필요한데 왜 과자를 사오셨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가고 난 뒤에 그 애를 그렇게 때렸답니다. 애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아이가 죽고 그럴 때 늘 불렀던 찬양이 있다 그래요. 그날 또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따라 울기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인 줄 압니까?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자기 인생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간증을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분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평생 기억나겠죠. 새벽을 찾아 떠난다. 새벽에 빛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인데 자기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습니다. 새벽은 왔는데 내한테 내 인생은 늘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천천히 울면서 불렀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걸 느낀 것처럼 같이 웁니다. 명성교회가 은혜 받았던 이유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천천히 불렀습니다. 울면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그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김상환 목사님이 부르는데 같이 이래 눈물이 확 났습니다. 돈 7,000원이 없어가 우리 애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간증을 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곡을 부르는데 은혜로운지.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고 힘들 때 부르던 찬송이, 찬양이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은 늘 그때가 기억날 겁니다. 그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날 겁니다. 평생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순간이 구구절절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원형 탈모가 2군데, 3군데씩 막 날 정도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들 내 혼자 걱정하나 100명이 걱정하나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 걸 뭐 할 이야기도 없고 외롭고 힘이 들었어요. 자, 혼자 끌안고 삽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 저는 찬송을 테이프를 그 당시에 들을 때니까 차를 탈 때마다 이 곡을 새벽 기도를 마칠 때는 언제나 이 곡을 부르면 머리가 그렇게 시원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찬송을 부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집에서 잠을 못 자가 여기 슬리핑백을 하다 한겨울 여기 자고 있으면서도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내 영혼을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차를 타고 갈 때 이 곡이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하늘이 주는 평안이 이런 거구나 느껴져요. 다 잊어버립니다.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찬양이 나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적당한 게 좋습니다. 친구도 너무 많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너무 많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적당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있는 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로쇠 물이라고 합니까? 나무의 수액입니다. 촌에는 이거를 먹는 날이 되면은 아침부터 굶어가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짠 그냥 고추장도 먹고 김치도 먹고 엿도 먹고 목이 타도록 하는데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참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리 십리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로쇠 물을 먹는 겁니다. 물이 꿀입니다. 꿀맛입니다. 5바가지, 7바가지, 10바가지를 먹는 겁니다. 그래야 배부르게 가서 어떻게 그 고로쇠 물을 먹겠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때는 빈 그릇 갖고 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김영심에서 E.L. 스미스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구하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만 구하고 살면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때도 주를 찬송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